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능히 넘치게 하실 이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넘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능력의 공급자, 힘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위에 이상 넘치게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은 왜 우리의 생각과 간구를 뛰어넘는 더 넘치게 하는 능력일까 하는 것에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참 지루해합니다. 은혜도 소멸되는 것 같고 신앙에 대한 열정도 점점점 식어지는 것 같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현상들, 이런 느낌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참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머물러야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삶의 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까, 경험해 보았으니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이 열정은 좀 식어지고 흥미도 좀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그냥 명목적으로 그냥 반복되는 것 같은 이 지루함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할 이런 느낌을 들게 할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를 발목을 잡는 요소가 뭐냐면 반대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늘 그 바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아서 의외로 많은 좌절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흥미도 없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사라지고 용기도 사라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오히려 우리를 신앙적으로 또 다운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고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주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방향이 엇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의 원천, 힘은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대로 두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어떨 때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도움과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광과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찬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있고 하나님은 그 역사하시는 모든 활동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관고하는 것을 뛰어넘는 능히 넘치게 하실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편지하고 있냐면 그가 감옥에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냐면 극심한 많은 신앙생활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그들이 돌아선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는 옛사람들, 과거에 알았던 지인들, 신앙생활들을 가만히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끊임없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믿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있게 된다면, 영생을 소유하게 됐다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과는 다르게 점점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다윗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도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현실에 우리 바람이 그대로 잘 원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속사람을 능력 있게 하셔서 그런 상황에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이 인식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만들어가시도록, 훈련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있고,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저 사람과 예수 믿는 내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모든 상황 가운데, 심지어는 가족들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다른 이유, 달라야 될 이유,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과연 나는 저 사람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영적 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다르게 하는가, 어떻게 다른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좀 더 인내하고 남들은 볼 수 없는 것에서 소망을 품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의를 환기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 많은 무리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외모만 보더라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있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막 사람들을 유혹시킬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꾸민 아름다움이죠. 비참한 두려운 마음, 생계에 대한 위협감, 이런 온통 복잡한 마음이 아름다움 뒤에 다 갖춰져 있어요.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 아니라, 그렇게 늘 익숙하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탁월함입니다. 현실적인 안위함과 평안함을 구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었는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 밑에 내 마음을 두고 그들을 섬기겠다고 스스로 작정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5절부터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보는 감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받은 감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참다운 능력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우리에게 어떨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상황과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닮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그 힘을 가장 적절하게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을 구한다면,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면 남들이 다 하는, 남들이 다 그렇게 추구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주시기에 주님은 등이 넘치게 하실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상황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침내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사람 모세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행적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모든 행적들을 돌이켜보면 그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런 지도력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보화였기 때문이에요.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이고 모든 과정에서 그가 바라고 소망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이길 능력이 필요하다고 구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잡다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중심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능력의 본질이고, 그래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하며 넘치게 하실 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제가 사사기 말씀을 성경 통독을 하는 과정에 성경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 마음에 새롭게 왔던 제일 큰 은혜, 이번 기간 동안 받았던 은혜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설교 시간에 삼손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삼손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세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 삼손이 사사가 되었을 때 그가 사사로서 그게 그의 명예로움을 발휘했던 순간이 어떨 때였을까요? 분명합니다. 그가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살았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힘을 과시하고 잘난 체하고 그냥 그 힘을 가지고 절제가 안 되는 망나니 삼손에 대한 이해 외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끊임없이 와서
그를 유혹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를 한번 넘어뜨려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나 보자는 겁니다. 내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것 외에 그에 대한 존경심, 경외감, 그에게서 발견한 하나님의 명예, 영광스러움 없었습니다. 심센 장수의 삶은 삼손의 진정한 인생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아닙니다. 축복은 아닙니다. 차라리 비참한 노예로 전락했을 때 두 손이 기둥에 꽁꽁 묶여져서 다곤신전에서 연애를 벌이는 사람들의 안주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그때 오히려 삼손은 더 사사다웠습니다. 그의 힘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위해서 쓸 때 있으며 그 능력이 임할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사로서 삼손의 이름의 명예는 바로 비참한 노예였을 때, 두 손이 기둥에 꽁꽁 묶였을 때 그때 나타났던 겁니다. 그때 죽였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들의 수가 삼손이 살아서 과시했던, 힘을 과시하고 했던 때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순간은 바로 비참한 노예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부어져서 우리 안에 일어날 미래의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입니다. 수만 명의 교인들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명예롭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존경받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출세해서일까요? 성공해서일까요? 그가 바벨론과 바사 왕국으로 이어지는 이 위대한 제국 시대에 이방인으로서 노예 출신으로서 2인자 자리에 오르기까지 출세했던 그의 경력 때문일까요? 성공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성경기 기록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왕까지도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던 단 한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각오했던 그의 신앙적인 위대함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다시 나왔을 때 왕도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사모해야 될 능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구해야 될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간 제 간증을 하면 개인적으로 저 또한 이 문제 때문에 갖는 갈등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뜻을 구하는 욕심을 버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저는 언제나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어서 달라진 것에 대해서 보여줘야 될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들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지. 이게 전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 안에서 더 열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랑할 거리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것보다, 기도 응답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점점점 어려워지는 관계로 이상하게 자꾸 갔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원망하며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은 이 기도만큼은 다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저희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반대 안 하셨어요. 가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아들이 밝아졌죠.
사람들하고 사교성도 좋아졌죠. 늘 언제나 좀 괜찮았어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좋은 기능들도 배우고 달란트도 배우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상도 타오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딱 접어들면서부터 반대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교회 못 나가게 하기 시작했어요. 반대를 뚫고 끊임없이 나갔습니다. 오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오죽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빼다가지고 찢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매 맞은 얘기도 했을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손찌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매를 처벌을 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체벌도 받았어요. 결사적이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요. 교회를 못 나가야 된다. 왜냐? 저는 신앙생활에서 이겨야 제가 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희 부모님은 아들 교회를 못 나가게 해야 아들 인생을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대학 못 갈까 봐 아들이 목표하고 좋은 대학에 입학 못 할까 봐 결사적으로 말리는데 하나님 저에게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되지 않았어요. 작아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얼굴을 보는데 거봐 내가 말했지 이러는 것 같아서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하는데 환영할 부모님이었어요. 말릴 겁니다. 그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설득할 때 어머니 아버지 저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가지만 그 신학교에 내가 원하는 전공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가려고 하는 거고요. 종교사회학 분야 그 당시 한국에서 종교사회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교수님이 없었으니까 그거 공부하면 제가 유일한 사람이 돼서 그 분야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교수 자리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안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데. 그래서 유학 가는 거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막으시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것은 왜 우리가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잘 되고 남들보다 좀 더 어떤 무슨 가속력을 가지고 더 출세의 길로 빨리 가는 것이냐 그런 것만 온통 관심을 갖도록 말씀을 드렸을까? 신앙생활은 그게 다가 아닌데 다른 것으로 복음에 좀 더 본질에 가까운 것으로 말씀드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평안함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또 다른 축복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후회 많이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내세운 것, 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믿게 될 때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또 저희 장모님이 저희 장인어른이 반대 안 하셨어요. 마음은 말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아들아 기도해 줄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맞았어요. 그냥 제 인생에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게 그게 출세 성공?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장인 장모님이 그 가치를 알고 있어서 그냥 그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어린애를 데리고 손주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리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실 것을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에 빈 방이 있대요. 근데 이 방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방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다른 방을 다 채웠어도 이 방이 비어 있으면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허전하고 불만족스러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빈 방을 믿음으로 채우는 것만큼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인생에 이 방을 채우실 능력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지난주에 앙상블에서 연주한 찬양곡이 있어서 그 선율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일주일 내내 계속 그 선율을 따라서 흥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뭔지 악보를 달라고 해서 악보를 보았는데 그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배워봤으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주일 동안 이 찬양이 여러분들 귀에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소그룹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소그룹에 있는 멤버들에게 이 찬양 다 공유해 주세요.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 그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